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에스더 6장을 살펴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일시적으로 이 불면증을 앓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왕이 밤에 잠을 못 자는 동안에 이 왕은 역대 일기를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모르드게가 예전에 왕의 두 내시가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막은 공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로가 있었지만 아무런 어떤 공로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밤중에 불면증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하게 읽은 또 이러한 사건, 이 책을 읽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운 계획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가 수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비록 작은 사건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사건 하나하나도 허투루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무력화하시고 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였던 그 나무에 도리어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는 본문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렇게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 에스더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된 것이죠. 왕은 에스더의 잔치에서 너무 에스더가 좋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소원이라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어떠한 소원이라도 말을 하면 들어주겠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 정도라는 거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정말 바사, 페르시아의 이 왕이 그 왕후에게 무엇이라도 원하면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 정도로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에스더는 이 왕에게 이 자신의 소원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그런데 에스더는 그 누구도 상소원을 간구하는 것이죠. 이 왕은 아마도 값진 보화를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땅을 주십시오, 나라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녀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말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원을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비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과 바로 동족, 민족, 유다인의 생명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현재 그녀와 그 민족을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민족의 목숨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왕에게 고합니다. 차라리 노비로 팔리는 것이었더라면 내가 왕에게 이런 간청을 하지 않겠지만 노비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멸족될 위기, 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아꼈습니까? 소원을 빌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끼는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처지에 처해 있다. 그리고 자신의 배경이 되는 민족이 동족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왕후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가만히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가 공교롭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악한 원수 하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각적인 정말 심판의 길, 문제 해결의 길이 바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을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이때가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이 올 거라고 아마 예상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악한 계획으로 모든 유다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고발하고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집에 설치된 높이 50규빗쯤 되는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왕의 잔치에 오기 전까지 물론 그 전에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짐작을 했지만 아마도 이날이 바로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 시련 이러한 것들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에스더가 계속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러한 이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붙들고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때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아보고 믿음으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 깨어있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사람, 기회가 와도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여 주셔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이죠. 아마도 에스더가 그것을 위해서 이 민족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서 아마도 즉각적으로 정말 이 옆에 있었던 하만이 바로 이 나의 대적입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또 원한 관계에 얽매여서 해하려고 하는 대적이나 원수가 있진 않은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또 눈물 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때는 너무나도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즉각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거절이라는 형식으로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작은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기뻐하지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불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중에 또 원통한 상황 중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에스더와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만의 그 계략, 그 하만의 몰락,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확인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특별히 6.3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믿음의 지도자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는 또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신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나라 민족에 대한 계획, 세계 열방에 대한 큰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타이밍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기대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와 악마의 괴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혼란한 상황 중에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6.3 대선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선한 정치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깨끗이 낫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